자,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일주일이 넘게 확진자가 10명 이내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생활을 지난번까지는 1m, 2m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줬는데 이제는 사회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거리를 이렇게 두면서 경계를 하자. 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부산에서 한 젊은이가 480명 정도 들어오는 무슨 뭐라고 그랬더라? 몰라. 아무튼 480명이 들어오는 술집이 있나 봐. 아무튼 거기서 몇 시간 동안 머물고 그 다음에 횟집에 가서 회 먹고 그리고 이제 기차 타고 집에 와서 그 다음날 입대하기 위해서 아마 해병대 입대하는 것 같아요. 해병대 훈련소가 포항에 있습니다. 그 입대하는 과정에서 발열 체크하고 인후통이 있고 두통이 있고 설사하고 이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이 발칵 뒤집혔어요. 480명 그날 밤에 거기 와서 같이 술 먹고 놀고 하던 이런 사람들 일일이 다 찾아야 되는데 찾을 방법이 없고 굉장히 지금 어수선합니다. 우리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렇게 좀 완화되는 그런 것을 정책을 지금 펴고 있음에도 순식간에 어떻게 우리에게 전파될지 모르는 이런 코로나19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그래서 오늘도 점점점 우리의 경계심이 약해져 가기가 쉬운데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구역에서 오늘 안내 순서를 맡아주셨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순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편안하지 않은 그런 좌석에 앉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됐는데 하루속히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자유로운 그런 생활, 특별히 자유롭게 예배할 온 성도들이 다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신과 치료제를 몇 가지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왕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져가는 이러한 때에 미국이나 독일이나 유럽보다도 더 빨리 이런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고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 개정도 바꿔가면서 급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오히려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잘 지키면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그리고 믿음 생활 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위에 우리 한반도 위에 그리고 전 세계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판소리, 대표적인 판소리 그러면은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무슨 심청전이라든가 무슨 춘향전이라든가 대표적인 거죠. TV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등장하는 인물들이 제1막 나와서 창도하고 또
이렇게 읊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스토리를 쫙 이어가는데 청중들이 귀가 쫙 집중이 돼요. 저는 이 룻기를 보면서 야, 이게 성경적 판소리 아닐까? 운율이 어쩌면 이렇게 우리에게 딱 맞아떨어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구조를 제1막, 제2막, 제3막 이렇게 잡아봤어요. 제1막입니다. 1막에서는 제목이 흉년 들어 이방 땅으로. 자, 상상이 되시죠? 무슨 이야기인지. 옛날 사사기 시대 BC 1100년경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멜렉과 그의 부인 나오미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심한 흉년이 들어 그 땅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 부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남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하여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살게 되었던 것이다. 되게 이제 판소리의 그 연사가 없는 것이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거기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살다가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갑자기 죽어요. 두 아들이 이제 그 결혼 정년기가 돼서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결혼한 두 아들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또 죽어요. 그래서 한 지붕 아래 세 과부가,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과부가 되어서 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살아가던 어느 날 나오미의 고향에서 소식이 오는데 거기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먹거리가 풍성하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와요.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러면서 생각을 바꿔요. 나는 고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지만은 이 모압에서 자란 그리고 가족들이 이곳에 있는 두 며느리들은 이방 땅 그곳으로 가서 얼마나 힘들 것인가. 그래서 며느리들을 세워놓고 이야기합니다. 여그들아,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아직 너희들은 젊으니까 재혼해서 살거라. 너희들이 죽은 내 아들과 남편 그리고 나에게 선대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 어머니 친정집으로 가서 그래서 재혼해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한다. 한 며느리 오르바는요, 시어머니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그러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어머니와 작별하고 돌아가는데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요,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붙쫓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놓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룻에게 얘기합니다. 네 동서가 네 백성과 네 신에게로 갔는데 너도 그와 같이 너의 고향으로 네 백성 네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러면서 돌아갈 것을 권면해요. 그때 룻이 얘기합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나도 묻히고 내가 어머니를 떠나게 된다라고 내가 죽는 위에 어머니를 떠나게 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의 말을 듣고 얘는 마음을 다 잡았구나. 변치 않을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며느리를 데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막이 끝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제2막입니다. 2막의 제목, 운명적 만남. 자, 외국으로 살기 위해서 갔다가 쫄딱 망해서 돌아온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그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온 젊은 과수댁 룻,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살 수 있는 것은 며느리가 보리삭을 주어서 하루하루 연명할 수 있는 방법뿐이었었다. 여느 때와 같이 보리배기를 하는 어느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밭의 주인이 먼 곳으로부터 와가지고 그 책임자에게 물어. 저 여인이 누구냐? 예, 모압에서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소녀인데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저렇게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대답을 합니다. 그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딸아,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밭에서 계속 줍거라. 또 일하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소녀를 절대로 괴롭히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일할 때 먹으려고 가져온 음료수를 저 소녀에게도 주고, 그리고 배에다가 조금씩 이삭을 좀 흘려버리고, 그리고 점심 먹을 때가 됐을 때는 그를 불러서 떡을 같이 먹게 하고, 이런 호의를 베풀어요. 그래서 날이 저물 때에 하루 종일 그 주운 보리를 갖다가 한 2말 정도 되는 것을 지고 어머니 집으로 와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서 오늘 이렇게 많은 보리를 주었습니다, 어머니. 그러자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친족으로 기업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니라. 여기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업물을 자, 이게 뭐냐? 룻기에 나온 기업물을 자. 룻기의 핵심 단어입니다.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업물을 자. 기업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친족의 의무를 행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 가족이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해, 그래서 재산을 잃어버리고 부동산을 팔아 넘겨야 되고 이런 위기가 닥쳤을 적에 그가 넘어가지 않게 막아주고 그의 재산을 되사주고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을 갖다가 기업물을 짜. 그 배경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개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은 땅을 분배를 하는데, 여러분 제일 처음에 땅 분배를 어떻게 합니까? 큰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누구에게 나눠줘요? 각 지파별로. 루벤 지파로부터 해가지고 쭉 지파별로 나눠주죠. 그 지파는 그 받은 그 땅을요, 각 가문별로 또 나눠줘요. 김씨 가문, 박씨 가문, 이씨 가문. 가문은 그것을 또 가족별로 쪼개서 나눠줘요. 그래서 그 가족별로 나누어진 그것을 갖다가 빼앗겨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친족끼리 그것을 사주고, 그리고 사줬다가 신년이 되면은 산 것을 다시 본집으로 돌려보내줍니다. 신년. 안식년이라고 해가지고, 안식년은 여러분 7년이에요. 7년이 7번 오면은 77이 49.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신년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가난했든지 보증을 잘못 썼든지 어떻든지 빚을 지게 돼서 내 가지고 있던 논밭을 팔아넘겼다. 50년 후에는요, 나나 내 후손들에게 다시 돌려옵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개인의 것이 아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기업물을 자라고 그러는데, 땅만 보호해서 사주었다가 다시 돌려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미망인, 홀로 남은 미망인, 그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에게 후사를 낳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망인에게도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그도 이 사회에서 자식을 낳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물을 짜는 친족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기업물을 짜는
그 재산을 사줄 만한 돈이 있어야 돼요. 부자예요. 그래야 그걸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더욱이나 중요한 것은 흔쾌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기업을 물려줘야지. 그리고 그의 후손이 끊기지 않도록 내가 그를 챙겨줘야지. 이런 그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루스에게, 며느리 루스에게 하는 말이 보아스는 가까운 친척으로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3막 제목은 해괴한 일. 해괴한 일. 자,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러요. 아가, 너 내 말 똑바로 들으래이. 오늘 이제 보리를 다 베고 타작하는 날인데, 타작하는 날은 그 주인이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타작마당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자, 이것이 우리의 풍습이야. 너는 지금부터 몸을 깨끗이 목욕을 하고 그리고 얼굴에다가 그 구리모든 바르고 눈썹도 좀 이렇게 이쁘게 그리고 구지빼니도 좀 바르고 야시한 옷을 입고 그리고 보아스가 먹고 마실 적에 몸을 숨기고 잘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그가 어디에 눕는지 잘 봤다가 그가 눕고 나서 그 발치로 이불을 들고 들어가거래. 해괴한 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며느리 룻이 대답합니다. 예,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말씀대로 실수 없이 잘 하겠시오. 그리고 쫙 단장을 하고 타작마당 뒤에서 숨어가지고 봅니다. 아주 기쁜 날, 타작을 다 한 그 기쁜 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몸도 피곤했겠죠. 그래서 집가리 옆에 자리를 하고 누웠어요.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살금 고양이 걸음으로 다가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고온히 자고 있던 보아스가 갑자기 발끝에서 이상한 기척이 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 이게 뭐냐? 이불을 들춰보니까 외인 여인이 쪼그리고 누워있는 거야. 너 누구냐? 그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본문 3장 9절.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본문을 지금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의 옷을 펴서 당신의 종을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그랬더니요,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11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나에게 당신의 옷을 덮어주옵소서. 사실 이건요 은유적 표현인데 청혼하는 거예요. 청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그 말을 듣고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온 성읍 백성들이 다 알아. 그 다음 절 보세요. 13절. 좀 길긴 한데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은.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기업 물을 자는 순번이 정해져 있어요. 촌수가 가까울수록 순번이 앞서지는 겁니다. 여러분, 촌수 중에서
일촌은 누굽니까? 뭡니까? 일촌. 뭐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이건 일촌입니다. 일촌보다 더 가까운 촌수는 뭐야? 무촌. 무촌은 뭐야? 피도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제일 가까워. 무촌. 가까운데도 말썽이 많이 일어나는 게 무촌이에요. 일촌은 부모 자식 간. 이촌은 뭡니까? 형제입니다. 부모의 피를 받은 형제. 이촌이 또 있어요. 형제 말고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깝습니까? 형제가 가깝습니까?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촌인데 이건 직계입니다. 형제는 방계라고 그래요. 이촌이지만 방계라고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가까운 겁니다. 직접적인 피를 나에게 준 부모와 같은 그런 있는. 그리고 이제 삼촌이 있고 사촌이 있고 오촌이 있고 육촌 이러면서 쭉쭉 뻗어 나가는 거예요. 기업물을 짜느니요 가까운 촌수. 그래서 형제가 형제의 그 아내를 갖다가 이렇게 돌봐줘야 되고 계대혼법이라고 그러죠. 기업물을 짭니다. 그리고 삼촌, 사촌, 오촌, 육촌 이렇게. 자, 그런데 나 말고 촌수가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 있어. 그 사람이 순번이 빨라. 내가 그에게 얘기할 거야. 그가 만약에 기업을 물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은 그럼 내가 책임질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맨 끝부분에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를 기업을 물고 네 가문을 갖다가 너의 가문을 세우는데 내가 힘을 쓸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중략입니다. 이제 중략 중간의 부분 다 생략하고 이제 결론 맨 마지막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룻과 보아스는 웨딩 마치를 올리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결혼하고 난 자식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오벳이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고 다윗을 낳으니라. 성경 보세요. 21절 4장 21절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그 다음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한 룻에게서 난 아들 그 아들 이가 바로 다윗이었으니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 모압 여인이었었는데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었는데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고 그래서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계보를 통해서 누가 탄생하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메시아의 계보 안에 들어오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중심 구절은요, 3장 9절 가운데 있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종을 덮으소서.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종을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요. 자, 첫 결혼에 실패를 하잖아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해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결혼에 실패요. 인생에 실패요. 그래도 불행 중에 다행스러운 것은 그의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고 시어머니를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와서 거기서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요? 우리도 룻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입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은 유대 백성들이 아닌 모든 나라 백성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내용을 보면은 3대, 4대 위로 올라가 보면은 거의 미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구슬하고 점을 보고 그런 것을 낙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우리 3대, 4대, 5대 그 조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큰 복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옷자락 안에 안기게 되었을 적에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운명이 바뀌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덮임을 받게 될 적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는 당신의 옷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옷깃으로 우리를 보호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위태한 가운데서도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당신의 옷으로, 주님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인생길에 힘들고 지쳐 있을 적에 인생이 완전히 넘어질 것 같고 비틀거리고 이럴 적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기업을 물러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요, 이의 득실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됐을 때는 취하고 이익이 안 될 때는 그냥 뱉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보아스보다 춘수가 더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기업 물을 때 그런데 그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이방 여인 며느리가 있어. 그냥 나오미 얘기만 들었을 적에는 옳지구나 했는데 왜? 나오미만 죽으면은 그 재산이 자기 거이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며느리가 딸렸대. 그러니까 그 며느리도 내가 챙겨줘야 되고 자식도 낳아줘야 되고 그리고 그 재산은 그 며느리 자식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나 안 해. 이것이 보통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의 옷깃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보아스가 룻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토달지 아니하고 주님께 옷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다가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당신의 사랑의 옷으로, 자비의 옷으로, 긍휼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옷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심으로 주님의 그 자비의 옷깃 안에서 덮음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